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잠언 11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위는 나라의 도량형을 정하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신하를 갖다가 지방에 보낼 때에 이 임금이 금척이라고 하는 자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속이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행동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바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 속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에서 오는 일입니다.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속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착각합니다.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치욕으로 갚아주시고, 정직한 자는 겸손하며 지혜가 있는 자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사악한 자의 속이는 짓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진 자는 자기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밭을 판 돈을 헌금하기로 약속하였다가 밭을 팔고 돈을 받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감추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을 속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직을 버리고 속이는 저울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시험에서 벌어들이는 재물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 잘 믿는 정직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망하면 성읍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언어 생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부터 1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악인의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루다니며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에 반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들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형통은 성읍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와 같은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나를 축복해주는 말 해주는 사람을
나의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어주고 또 그러한 말들을 떠벌리지 않는 사람들을 고마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를 흔드는 가장 큰 문제는 말에 있어요. 집안에서도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친한 친구들 간에 척을 지는 이유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공동체를 살리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합니다. 특별히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남의 비밀을 흘리고 다니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말들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매우 어리석고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는 매우 교만한 마음에서 매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내뱉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허물은 감추고 축복하는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거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덕을 행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친절하고 은혜를 베풀며 인자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에 보시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며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영광과 명예를 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지요. 이에 비해서 덕이 없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입니다. 삼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굽어 있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덕과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와 자유와 이익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덕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도 함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때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어느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가득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친절히 행하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리와 내 몫을 기꺼이 양보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상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직장과 사업체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